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11강 말씀, 이제 이 전도서 전체가 12강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한 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 말씀 좀 쉽지 않죠? 많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발견하고 이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직될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하나의 율법처럼 되어 이 자체에 매이게 될 때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법칙과 이 순종만을 강조한다면 메마르고 고달픈 신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 실업이라는 이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고 또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우리의 이 모습이 어둡고 또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를 나가면 바쁘게 살아가며 일과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을 알고 나면 이와 같이 삶에 지친 우리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바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를 위해 찾아줍니다. 전도자는 삶의 모순을 파헤치며 우리의 허울 좋은 허상을 깨뜨리고 진실하고 겸허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헛되고 모순되고 또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전도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큰 성취나 만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큰 일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너무 작아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삶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난 뒤에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이렇게 쉰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행복들이, 작은 행복들이 바로 소소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작은 행복,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법과 질서 혹은 훈련과 영성이라고 하며 또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그 영혼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통 지혜들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잠언서, 시편 같은 그런 지혜서들을 말합니다. 잠언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 지혜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는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와 같이 전도자는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하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인생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전통 지혜서에서 전해주는 삶의 지혜가 이와 같이 현실에서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세상에서 법칙과 원칙이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예외적인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지혜의 이 연장을 더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분별력과 깊은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또 모순되고 부조리가 가득한지 우리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진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 유한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운을 얻게 될지 또 불행을 겪게 될지 우리 인생에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한치 앞에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미래를 아시고 또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전통 지혜가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전도서 11장 1절에서 하는 말은 바로 전통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의 이 번역은 직역에 가까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 말씀은 남을 위한 구제의 행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낭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훗날에 복을 부르는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의역에 가까운 말씀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11장 1절 세 번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세 번역은 우리에게 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윤을 얻고 유익을 볼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연구 개발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당장은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원래 반도체 관련해서 이 R&D 투자를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28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전 세계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큰 기업들이 당장 결과를 볼 수 없는 이 연구개발 투자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는 이유는 바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과 또 이웃에게 값없이 베푸는 구제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치 물에 이 떡을 던지는 것 같이 낭비하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미래의 나에게 다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전통지혜에서는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순환시키고 나누어주는 삶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결국 미래에 돌아오게 되며 남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한 유익한 길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물 위에 띄워보낸 이 양식이 뜻밖의 굶주리고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노숙자나 또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내미는 작은 우리의 이런 손길,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을 또 살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전통지혜는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보장이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처럼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이 애를 넣으면 반드시 비가 나오게 되는 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이 신실한 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약에 갚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준다는 이 말은
우리의 선행이 완전하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의 숨은 의도나 진심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이 선행을 했는지 아니면 사실 내 마음속에 이 나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했는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한 것 같은 나의 행동이 나중에는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이기심을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일에 이 순수한 이 동기 속에는 인간의 욕심 혹은 이 위선이라는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체득한 이 통찰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수정된 더 나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통 지혜가 있고 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수정된 더 나은 지혜를 이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는 투자를 하거나 선행을 하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7이나 8입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수인 7에다가 하나를 더한 이 8이 되면은 그 뜻은 이미 넘치고 또 충분하고도 넉넉한 숫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더욱더 철저히 준비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하되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것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선행도 한두 번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전반적인 이 모든 삶에 거쳐서 이 평생에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매일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실 때에 다른 사람 위해 손해보고 베풀어준 이 삶 전체를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 중에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에 올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혹시나 넘어져 계란 모두가 버리게 되는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바구니에 이렇게 나누어 담아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한 가지의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의 경우 하나에 올인했다가 그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전도서 11장 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 새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한 가지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추가시킨 이 수정된 지혜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수정된 지혜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고려된 것들입니다. 이런 수정된 지혜는 이 자연 현상을 보는 것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전통 지혜에서는 이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자연 이치죠.
예수님께서도 이 자연과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5절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기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을 보면 나무가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오는 날 나무도 쓰러지고 또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전기가 끊겨서 에어컨도 못 돌리고 냉장고의 음식이 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비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홍수를 대비하고 폭풍우에 나무가 쓰러져서 이 재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예비합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해 배우는 전통지혜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자연을 관찰하고 풍세를 살펴보는 자가 오늘은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추수를 해야 하는데 구름을 관찰하고 살펴서 비가 많이 내릴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때 곡식을 거두는 추수일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지혜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풍향과 이 기압 등 기후를 관측해서 날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이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이 쓰나미나 지진 혹은 화산과 같은 이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래에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끼어들게 됩니다. 인간은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바람이 다니는 길뿐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어떻게 이 태아의 뼈가 자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 초음파가 발달되어서 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태아의 이 기본 구성 요소와 이 세포들이 어떻게 분화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이 손이 되고 발이 되며 내장이 되는지 우리는 이 모든 지식, 온전한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결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그 한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이 전통지혜를 수정한 이 변형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또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된 지혜에서는 이 전도서에서의 이 수정된 이 지혜에서는 예상치 못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일어날 이 변수들까지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나 이 과수 농사를 다 지어놓고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저것이 잘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 지혜와 달리 우리는 일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마음의 이 자만심을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로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 지혜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무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고 또 고생한 만큼 열매를 따는 것을 복이요 형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고생하며 일구어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돌발 사태가 있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수한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전도자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 헛되다, 이 헤벨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조했던 소소한 행복, 즉 하나님의 이 손 아래의 이 작은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여기 보면 빛과 이 해가 나옵니다. 빛은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한다면 해는 이것들의 더 충만함, 더 완전히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나 여름에 창문가로 비치는 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햇빛이 떠오를 때. 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이제 해가 뜨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빛은 참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아름답다고 해석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달콤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수수께끼와 같고 모순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한 행복을 충만하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이 해 아래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빛이 나오고 또한 어두움이 나옵니다. 여기서 빛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비되는 이 어두움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달콤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빛과 대비해서 캄캄한 날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행복하게 살며 즐겁게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캄캄한 날들이 올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캄캄한 날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빛이 없는 어둠, 즉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전도자는 그 날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생각하라는 뜻보다는 기억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죽음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뜻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으며
죽을 날을 향해 나아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의 끝에는 끝이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이 현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현재의 가치를 깨닫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 작가로 유명한 게리 토마스가 쓴 쾌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영어의 원제목을 보면 pure pleas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만족 혹은 순수한 기쁨. 이 책에서는 이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이건 혹은 세상 속이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참 슬픔과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웃고 있는 이 행복한 이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리 토마스는 기쁨은 없고 훈련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냉혹해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율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둡고 엄숙하고 경직된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이라는 이 훈련 안에 갇혀서 삶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다는 이 게리 토마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입 밖에 내어도 되는 것일까 하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말을 꺼낸 것과 같은 그의 말에서 오히려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고 또 지속적인 쾌락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게리 토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아니면 감정이 폭발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게리 토마스는 이 작은 일에 쉽게 짜증내고 또 상대의 말 한마디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을 의지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놀랍게도 인내심과 이해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휴식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로 나만을 위한 작지만 알찬 이 행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행복의 시간, 또 이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이 작은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짜증내고 화내는 그 상대의 빈곤감, 이 불안감을 보며 오히려 연민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를 위한 이 1시간을 허락할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이 즐거움의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도 우리가 추구하고 개발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이 마음에 쉴 수 있는 여유 혹은 풍성한 기쁨, 이런 행복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나의 삶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소한 행복, 작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가져다 줄 이 하루 1시간의 여유와 이 행복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을 감사하고 이 자신의 행복을 개발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밝고 명랑하고 또 푸르러야 하는 이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들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젊은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전도자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방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들 숙제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이들은 후레 하면서 이제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남용이나 방종 혹은 쾌락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종의 삶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결과는 각오해야 될 거야. 라는 협박하는 말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를 심판한다고 할 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잘잘못과 이 죄악을 덜추어내서 이 재판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어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산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방종과 이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나중에 심판할 거야. 라고 겁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 오늘의 이 시간의 이 소중함과 이 삶의 의미를 알고 이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설계하라는 말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 예비하며 준비하는 인생은 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젊은 시절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방종이나 만용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이 진심으로 청년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한이 남지 않도록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 전 생일 선물로 사준 이 장난감이 이 책장 위에 놓여 있어서 먼지만 하얗게 쌓여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면 그 사준 부모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난감의 색깔이 바래고 하도 쪼물딱거려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해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원 없이 가지고 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도록 그의 의지와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인 이 나의 청춘, 나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근심이 떠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간은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을 M4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3포 세대였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청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M4입니다. 이것은 무한정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한 청년 세대를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많은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직의 이 경쟁률을 뚫고 먹고 살아야 할지, 또 구직을 해도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에게 악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이 밝고 아름답고 푸르러야 하는 이 청춘에게 근심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이 이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또 윤기 나고 아름다운 검은 머리가 팥뿌리와 같이 하얗게 휘어질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인생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히 반복될 것 같은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도 어느 순간 마지막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반복되는 자연 규칙 속에서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이런 이치와 원리가 멈추게 되는 끝이 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삶에서는 죽음이고 인류 역사에서는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종료되는 시점을 심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며 어떻게 하면 지치고 피곤한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하며 만족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헛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작지만 이 삶 속에서 누리는 소박한 행복을 찾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과감하게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삶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과 이 삶의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